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과 일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릴 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우려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되신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 되어 교회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이여 밭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하시오니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 있는 믿음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운 양 같았던 우리를 캄캄한 죄악 속에서 택하시어 빛되신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보혈에 믿음 주시며 우리의 왕이여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 새겨져서 입술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영역을 넓혀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출타 중이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다시 다녀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며 목사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 받아먹는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 청년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섭리와 뜻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사파동을 시작하여 창원과 대한민국을 지나 세계 만국의 청년학교가 말씀으로 사도 바울 같은 믿음과 열정의 청년들이 탄생하여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처음은 매우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 미약하게 시작한 청년학교를 통하여 창대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성령님 불과 같이 임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성도들 신비에 성령님 뜨겁게 임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사랑교회 예배의 장소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물질 때문에 곰핍함 당하지 않도록, 꿇어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거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4일 성탄 전야제 때 우리 청년의 중심으로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서 그냥 행사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의 일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준비하든지 뭐 월십을 준비하든지 공투를 준비하든지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을 나는 그냥 뒷짐지고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생겨져서 안나 목장도 하면 되겠네요. 한복 입고 춤을 추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복을 축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월요일 날 출국하셔서 지금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진행 중에 계십니다. 제일 가깝다고 하는 저에게도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시네요. 시차 적응하고 힘들고 계속되어지는 세미나와 이런 일정이 시차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잘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달력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달력 속에서 교회의 1년 동안의 비전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달력을 우리 목사님 주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가셔서 꼭 그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력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위한 기도 우리 문권사님도 해주셨는데 당장 우리가 교회를 뭐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재계약이 이제 올해 연말에 재계약이 시작되어지면서 새로 부임한 국장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크게 무리 없이 월세를 뭐 갑자기 뭐 많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싸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싸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일침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월세가 부담되지 않고 잘 다시 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보배로운 그런 장소가 있다면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민서 자매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수능을 우리 교회에서 민서가 혼자 이렇게 잘 치렀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잘 치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좀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보시면 좀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안부를 좀 물어주시고 믿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질 일이 생기고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소멸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 그게 반복되어지면 스스로 사단이 참소로 인해서 자격 없어, 난 부끄러워, 나는 정말 예배하기가 참 힘들어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야 우리도 같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전화도 좀 해주시고 연락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자세 1번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 지나고 나면 어떤 말씀 들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반복하는 것이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연우나 연준이가요. 제가 막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하면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게 집중하다 보면 할머니 하는 소리가 어렴풋 들리지만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럼 두 번째 이 아이들이 두 번째 부를 때는 똑같이 부르지 않아요.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는 할머니 이렇게 부르다가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럼 왜?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를 집중해 주세요. 내 얘기 들어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할머니 하고 들으면 그때는 미안해서 얼른 제가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위로 갈 수 있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얼굴을 대하지 않으면요 건성으로 대하는 것들이 참 많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찬양팀들 다 어디 갔어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근데 찬양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또 말씀 속에 동일하게 임재하시거든요.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거든요.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요 어떤 한순간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도요 다 목적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어 만들었어요.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다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요 리모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도록 이 기능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을 치거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걸로 쓴다면 이거는 목적과 상관없이 잘못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심심해서 오고 그냥 오다 보니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집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세상의 일에 분주해서 우리가 다 놓쳐버린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중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사역에 보면요,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행하지 않았어요.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는 물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의 부르심대로, 뜻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의 내용을 다 적어서 이렇게 걸어놓으라 그랬어요. 아직도 이거 적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지내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열매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으면서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마무리를 지어요. 우리 연우에게도 제가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보자. 그래서 자기 전에 꼭 물어봐요. 근데 어제는 자기 전에 이러는 거야. 먼저 물어보기 전에, 할머니 오늘은 5가지가 넘어요. 오늘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해서 감사, 뭐 해서 감사, 뭐 해서 감사,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창원에서 처음으로 키즈카페 제일 넓은 데 거기를 우리 최원근 간사하고 민성이하고 같이 놀러를 갔다 왔어요. 뭐 2층으로 된 아주 너무너무, 할머니 게임도 공짜야 거기는. 게임하는 것도 다 공짜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민성이하고 놀아서 감사, 좋은 키즈카페 가서 감사, 엄마가 맛있는 걸 사주셔서 감사, 이러면서 감사를 세는데요,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우리는 살아가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남편이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걸 느꼈어요. 한 3일은 너무 신나더라고요. 밥도 안 해줘도 되고 신경 안 써줘도 되고 참 편하더라고요. 정신없이 3일을 지냈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부터요, 잠이 잘 안 와요.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어머야,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층 건물에서요, 큰 건물에서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자요. 의령에 가도 1박 2일 동안 자고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자요. 그래도 그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는데, 늘 함께 있던 소중한 내 옆에 동반자가 없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평소와 다른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남편이 있어서 참 감사했었네요. 이런 사소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옆에 있는 좀 이웃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집사님이든 보세요. 평소 때 그 감사를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예. 근데 그 소중한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영적 분별력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롭지 않고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걸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때때로 족쇄처럼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나를 참 답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모두가 헌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민법, 형법, 이 모든 법이 왜 주었냐면 나 돈 뜯어내려고, 나 힘들게, 나 감옥 집어내려고 이렇게 그 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이 나라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때때로 바쁜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저 신호등이 안 바뀌어가지고 제가 참다가 막 신호가 곧 바뀌고 저쪽에 차가 오길래 휙 돌아서 여기서 감찰청 앞에서 한번 유턴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주유소 앞에서 경찰이 딱 서 있다가 쫙 신호 위반입니다. 그리고 딱 걸면서 면허증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바뀔 것 같아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봤대요. 1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까? 그러면서 딱지 띈다고 면허증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1초만 기다려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다 지켜봤는데 1초 되기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봐주지만 이제 신하 잘 지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경고를 해주고 딱지 떼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저 신호등을 만들어놨어. 돈 뜯어가려고 경찰들 저기 숨어가지고 저거 저 못된 놈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법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라의 질서와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이요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때로 지키려면 내 돈 뺏기는 것 같고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 주인이시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선택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건지 사람을 좋게 하는 건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님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해받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세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믿는 예수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전통이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이나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2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찬송가가 이렇게 제정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머리도 저처럼 이렇게 파마를 하거나 커트하지 않았어요. 뭐 찌르고 다녔어요? 쪽 찔러가지고 비누 꽂고 한복 입고 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버선 신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쪽 찌르고 한복 입고 버선 신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나 빠르게 모든 문화나 이런 정보나 이런 세상의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어지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송가,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찬송가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이 세대가 바뀌면서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 리듬이 바뀔 수 있고 아니면 그 흐름이 바뀔 수 있고,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통에서 내가 젖어 있는 거에 있어서 조금만 방향이 틀리면 은혜가 안 된다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오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좀 바뀌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침례교는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장로교 출신자들은요, 신앙 고백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예배의 절차가 조금만 틀려지면 잘못됐다라고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해졌던 전통이 그것이 어쩌면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내 기준에서, 내 경험에서, 내 지식에서, 내 전통에서,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나의 어떤 생각들, 지식들, 편견들,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사단은요 요새가 되어집니다.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는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외에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겸손하게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이런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들어보자, 저거 지난번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데, 이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으셔서 영적 분별력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듣기를 위해서 끝까지 구해야 돼요. 우리 연준이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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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응할 때까지 걔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막혀져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내 양이므로 내 양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듣지 못한다면 나는 그분의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난 그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배는 잘 드렸거든요. 살찐 송아지도 드렸고 양도 드렸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그들은 거룩하게 지켰거든요. 율법은 그들이 잘 지켰는데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나왔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채플 시간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렸던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보에다 도장을 찍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장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찍어오면 그것이 채플이 통과가 돼서 점수가 이렇게 주었던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근데 어떤 아이들은 가서 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가요. 그래서 주보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을 해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교회를 예배를 출석했기 때문에 학점은 받을 수 있죠.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예배한 자가 아니었어요. 점수 딱에서 출석 체크한 거예요.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지만 아이들이 엄마하고 있을 때는 주일날 예배 잘 와요. 근데 성장해가지고 객지로 나가면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엄마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전화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끝날 무렵 가가지고 주보 한 장 가져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 그러면 주보 보고 제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출석 체크 도장만 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가 주님의 양이요 그가 주님 앞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도장 찍기 위해서 엄마 무서워서 아빠 무서워서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와서 그냥 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율법을 법만 피해가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집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려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난 다 알아. 나 성경 그거 다 들어서 알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과정도 거쳤고 이 과정도 거쳤고 이렇게 해서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어쩌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안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을 아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는 거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면 들어야죠. 끊임없이 이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연애하면 우리가 소개를 해주면요, 소개팅하면 그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어머 이 사람은 이 점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좀 단점이야.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알아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해요.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돈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념일이 되면 뭐 반지도 해주고 싶고 뭐 목걸이도 해주고 싶고 막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깊이 알아가면서 결혼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요 때때로 물질이 필요해요. 때때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요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가 되어질 때,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자세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 목사잖아요. 63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30년 동안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새생명 그 성경 공부 정준하 목사님이 진행할 때 저 들었어요. 사위 목사고 자식 같은 그 어린 목사에게도요 저 배웠다니까요. 배우면서 아버지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어디서 세미나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달려갑니다. 나이가 들고 허리가 아파서 1시간, 3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이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런데도 사탕 먹어가면서 자세를 바로 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요.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요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 너무나 내가 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교정해 가시기 때문에, 조정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 이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만 받고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썩어서 온전한 우리의 삶에 복이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따뜻해요. 표현도 잘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집에서요 아내가 많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많이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귀를 못 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며 밖에 나가서 당당해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몇몇 성도들에게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고 어떤 영상들을 소개하면서 보내준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근간에 제가 봤던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아영 교수가 유튜브를 이렇게 방영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분은 신앙인인 것 같다, 좀 다르다, 이런 생각 통해서 그분의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가 정말 하나님의 깊게 만난 그런 믿음 안에서 세워진 교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가 제 마음에 꽂혔냐면, 자녀는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 낳는 거야. 이 말을 그분이 하셨어요. 저는 그 단어가 지금도 제 안에서 이렇게 그 얘기가 막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는요,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잘 키우려고 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려고, 훌륭한 사람을 키우려고 우리는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잘 키우려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잘 키우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녀는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이미 다 아기를 낳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또 낳을 수는 없지만,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목회를 접목해 봤어요. 적용해 봤어요. 목회는 일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믿음 좋은 성도 키우려고, 교회 일꾼들 키우려고 부지런히 차에 태워서 끌고 다니고 가르치고 혼내키고 끊임없이 푸시하고 부담 주고 그랬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회는 사랑하라고, 성도들 사랑하라고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런 마음으로 제게 다가오면서 제 어떤 시각이 좀 바뀌어지고, 제 삶이 성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지낼 건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조금 바꿔놓는 그런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생겨져야 신앙의 본질 안에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로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모든 전적인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설교자는 설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다닌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형편없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겨우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의식 한번 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잠겨주고 싶어서 하나님 찾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처럼 분별력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내 삶을 비추소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하나님 나를 비추소서. 성령님, 내게 있는 지식과 경험, 편견, 이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처럼 늘 기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늘 세상 염려와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구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재능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기대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212장 찬양 드리고 마지막 절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역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